안녕하세요. 예, 저는 최태욱이고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 전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미숙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연구이사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창영이라고 하고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하시네. 지금 극우 개신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극우 개신교에 대해서 2009년부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김어준 총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신교가 사람을 죽이는 계엄령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개신교 일반은 이거에 대해서 자중을 시키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일반 사회가 개신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일반 사회 사람들이 개신교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개신교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연구했고 그걸로 학위받았고 국가폭력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걸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 개신교가 들어온 지 올해로서 140년입니다. 근데 14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역사적 반성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초기부터 갖고 있었던 개신교의 신념이 있는데 이것이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차곡차곡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강화됐다고 할까?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정죄신앙이라고 봤어요.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해본 걸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극우 개신교의 정죄신앙은 종교, 정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적을 만들고 적으로 규정된 개인과 집단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확대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그 역사학자하고 사회학자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파시즘이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우 개신교는 지금 파시즘 단계예요. 그런데 극우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극우 개신교의 정죄신앙이 140년 동안 이어온 개신교 주류 교권 세력의 신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고 각기 따로 논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대처하기도 쉽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 그 다음에 목사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 자라나면서 연구자가 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충분히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학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극우 개신교가 존재하지만 이 극우 개신교의 신앙과 신념이 지금 현재 한국 주류 세력이라고 해서 한국 개신교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권 세력과 신앙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김어준 총수가 그러면 개신교 일반이 왜 이 극우 개신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신교 각 교파가
극우 개신교, 여의도의 손현보, 그 다음에 광화문의 정광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자중해라, 이런 그 입장들을 저는 표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입장 표명에 미온적이라면 평신도나 대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격리시켜야 돼요. 다르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극우 개신교의 파쇼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 않죠. 그게 이제 한국 개신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냐 하면 1945년에서 5년에 조선기독교 청년회 전국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강원영 목사라든지 굴지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조선기독교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조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봉대한 것은 임시정부였어요. 근데 임시정부를 봉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승만하고 개인적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개인적 거래를 하면서 반탁 집회를 주도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판이 바뀌었죠. 탁치 반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소수였지만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 전국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난 다수가 극우 개신교들이 지금 이 전국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고, 분열과 적대를 재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서 교권 세력들이 묵인 방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정제신앙이라고 하는 그걸로 또한 교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동조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제신앙에 대해서 요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평양 대부흥 운동을 얘기해요. 감리교회에서는 원산 대부흥 운동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걸 민족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해요. 민족 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개신교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든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엔 동의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이 형성됐어요. 근데 그 정체성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직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 직후에 발견이 되는 게 뭐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 10주년 기념식이에요. 이때 평양성 내에 22개 교회가 연합으로 전도 집회를 갔거든요. 장갑연합해서. 그때 부흥 집회 때 부른 찬송가가 있어요. 복음성가가.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양성 연합 전도대 전도가. 슬프도다 우리 평성 내에 죄에 빠진 동포 많구나. 그냥 죄인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너무나 무섭죠. 깔고 들어가는 거야. 교회 안 다녀? 너 죄인이야. 이겁니다. 저와 같은 형제 누가 구원할까나 우리들이 나가 구원합시다. 자기는 의인이야. 내가 구원해야 돼. 저 사람은 죄에 빠진 죄인이고 나는 구원을 할 사람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죠. 그 다음에 2절에는 이게 있어요. 우리 대장 예수 선봉되셨으니 태보 말고 열심 전진하여 사면진을 편 원수마귀 손에 사로잡힌 동족 구원합시다. 3절에는 성신복음 손에 굳게 잡고 싸워 마귀진을 깨쳐 승전하고서. 이게 그냥 너희들 죄인이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원수 마귀 손에 사로잡힌 자들, 또 마귀진에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들.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정체라고 봅니다. 이 정체가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1930년대 조선 예수교 신학교 교재에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물론은 우주간의 실제를 전혀 물질뿐으로 해석하고 물질의 배후에는 심이나 신의 존재를 일률 부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너희는 애초에 기독교하고 완전 적이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는 세력, 너희들도 마귀야. 이 얘기입니다. 이걸 받아서 길선주 목사, 즉 평양 대부흥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가 1930년대에 적색주의 붉은 기가 나타나면 그게 말세지말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 또는 기독교에 반대하는 세력, 이거는 말세지말의 붉은 용, 마귀죠. 근데 성결교회 교단 잡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룡이라고 해요. 붉은 마귀. 이게 30년대예요. 주류 교권 세력들은 기독교와 다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정룡이라고 규정해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해방 공간에서 친일을 대체하게 되죠. 반공 신념으로 나가게. 한경직 목사,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종교, 곧 진리의 종교이지만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난 붉은 년. 똑같죠. 그 다음에 유재헌 목사, 정령사탄, 김춘배 목사, 정마진, 경무부장 조병옥, 사탄의 진영, 김인서 목사, 정령, 오제도 집사, 공산독균, 김치묵 목사, 유물 외적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이게 해방 공간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교권 세력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자유주의라는 요만큼 아주 폭이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은 이 신념과 이념에 반대되면 무조건 공산주의고 무조건 이거는 정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최근 들어서 그대로 제가 이제 뭐 70년대, 80년대는 다 빼고요. 1987년에 우리 10월 항쟁 때 저 한경직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집회를 가졌을 때 얘네들이 한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먼저 폭력 배제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6월 항쟁이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민주화 운동이죠. 근데 이걸 폭력배로 몰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공산주의 배격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 생기냐 하면 한기총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태동될 무렵에 기치를 내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9년이죠. 이때 결성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내놓은 기치가 뭐냐면 정치 현안입니다. 제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할 보수 연합체를 구성한다 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내걸면서 첫 번째로 내건 단어가 뭐냐? 자경화 등 적극 대처. 민주화 운동 세력들, 평화 세력들, 이 사람들을 자기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로 보냐 하면 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제신앙이죠. 그러면은 이게 3.1절 그냥 툭툭툭툭 좀 뛰어넘어서 지난 3.1절 기념에서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 때 나온 얘기를 좀 한번 볼게요. 이 집회의 전체적인 슬로건은 뭐였냐면 체제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체제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손현보 목사가 내세운 주장은 뭐였냐면 반국가 세력 청산. 그 다음에 박조준 목사가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 하면 우리 대통령 우리 품으로 대한민국 공산주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김진홍 목사가 내세운 슬로건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 공산주의 체제 간의 싸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죄신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자기와 다른 개인과 집단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파일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복음화 운동이에요. 이게 북한 선교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 운동, 복음주의, 무슨 그 부흥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개신교 교권 세력에 꽉 자리하고 있고 이 운동의 핵심 중심에는 바로 정죄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각 교단이 이 극우 개신교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양심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이걸 계속해서 독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안 하면 개신교 끝나요. 정말 끝납니다. 이거 안 하면 대선도 불복 안 할 거고, 이 친구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목과 갈등과 적대를 이 극우 개신교들이 계속 심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잘 봐야 돼요. 저는 요즘 소위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하거든요. 극우 개신교하고.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140년 동안 한국 개신교 주류 세력은 성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죄신앙을 청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